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14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사왕의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솔로몬의 정손자인 아사는 유다 나라의 3대 임금으로 41년 동안 유다 나라를 다스린 왕입니다. 그는 왕위에 오르자 가장 먼저 나라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전부 다 없애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에 복을 주셔서 유다 나라가 평안하게 10년 동안 전쟁 한 번 없이 잘 지내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5절까지 내용에 보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의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년간 긴 평안으로 인해서 이제는 나태하고 믿음이 떨어져 갈 무렵에 나라에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100만 대군이 유다를 쳐들어온 것입니다. 9절 10절 말씀에 보면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리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다 군대는 창과 활을 가진 군사를 다 끌어모아도 58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거기 8절 말씀에 보면 다 합쳐도 58만 명이에요. 그런데 100만 군대를 막아내려고 하니까 역부족이죠. 그래서 아사 왕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사 왕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에티오피아 100만 군대를 다 쳐서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임금의 기도가 나라를 구한 것입니다. 아사 왕이 어떻게 기도했기에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게 되었을까요?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11절 말씀 앞부분을 보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부르짖는 기도는 간절함과 절박함이 담겨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힘을 다해 애절하게 부르짖는 기도는 그야말로 애간장이 녹는 거죠.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에는 하나님이 즉시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개인이나 나라의 위기가 닥쳤을 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거나 기근으로 고통을 당할 때, 또 불치의 병이나 징계로 고통을 받을 때, 두려움이 있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럴 때 사람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웬만해가지고는 잘 안 돼요. 아주 다급하고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그런 경우가 돼야 아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그 기도하는 자세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 그 간절함이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평안할 중에 기도할 때는 우리 기도의 자세가요, 뒤로 자꾸 제껴집니다. 이렇게 이제 졸기도 하고. 그렇지만 다급한 일이 있을 때는 앞으로 숙여져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의 자세가 아주 다급하고 긴박할 때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뭐 미사여구 서론도 필요 없어요. 그저 주여 하고 살려주세요, 그거죠.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는 그저 외치는 그 한마디에
바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왕의 학대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사사시대 300년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할 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됐을 때 하나님은 주변에 있던 나라들을 끌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러면 그 압제가 극에 달할 때 도저히 더 이상 못 살겠다 하는 상황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주셔서 그 위기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평안한 시대를 주십니다. 또 평안이 지치면 또 죄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징계를 하시고 이렇게 하기를 300년 동안을 계속 반복합니다. 이게 사사시대예요. 그래도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또 용서하시고 또 구원을 해 주십니다. 모세도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자기를 돌로 치려고 할 때 다급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셔서 백성의 지도자들을 데리고 저 머리바 반석 앞에 가라. 그러면 내가 물을 해주겠다. 이래서 반석 앞에 섰을 때 바위를 쳐서 물이 나게 해 주셨던 것이죠. 그러나 이 원망이 습관이 되어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신앙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께 나와서 부르짖어 간구한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의 병이 낫기도 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자식의 문제도 해결되고 그들의 소원이 다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부르짖는 기도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르짖는 기도에는 또 즉시 응답을 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부르짖는 기도는 간절함과 절박함이 담겨 있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다급한 일이 있거나 정말 내 능력의 한계를 벗어난 이런 문제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 있다면 그 문제가 크고 작은 것을 떠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자꾸 하나님의 자리에서 이건 기도해서 되겠다 안 되겠다 판단을 하고 되겠다 싶으면 기도하고 안 되겠다 싶으면 안 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그런 기도는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크고 작은 이게는 하나님 앞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것은 즉시 해결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부르짖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기도했습니다. 11절 중반절에 보면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밖에 우리를 도와줄 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저 적군들과 싸우러 이 마레사에 왔습니다. 지금 아사 왕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밖에 우리를 도와줄 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의탁합니다. 주님 한 분 의지하고 여기 왔습니다. 이걸 보면 아사 왕의 기도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다는 거,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있다는 이런 기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를 해야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을 조금이라도 믿고 의지하는 구석이 있으면 기도 응답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내 자세가 벌써 기도해보고 안 되면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하지, 이걸 준비를 해놓고 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포기해야 돼요. 오직 주님 아니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이런 절박함과 간절함, 이런 마음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이런 기도가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아사 왕이 이렇게 믿음이 좋으니까 그런지 그 아들 여호사밧도 믿음이 참 좋았어요. 아마 아버지가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하는 것을 알고 그랬는지 보아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여호사밧 왕도 믿음이 참 좋았는데요, 이 여호사밧 왕 시대에 위기가 있었어요. 이때도 그 유다 나라 주변에 있는 모압, 암몬, 에돔 이런 나라들이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유다를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나라로서는 당해낼 재간이 없죠. 그래서 여호사밧 왕도 성전 앞에 서서 백성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마 믿음 없는 그런 왕들이었으면 강대국에 가가지고 금은 부하를 갖다 주고 우리 좀 도와주시오, 저 적군들 좀 막아주시오 하고 아마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여호사밧은 죽었으면 죽었지 그렇게 하기는 싫다.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강대국 임금 찾아가서 삭삭 빌고 그렇게 해서 되겠나? 이게 바로 믿음이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를 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이란 말은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즉시 응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응답하시는 방법이 기도한 여호사밧에게 응답하는 게 아니고 그 옆에 있던 야시엘이라고 하는 레위인을 통해서 응답을 해주세요. 항상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 보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본인에게 바로 응답해 주시는 경우는 별로 되지 않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는 그렇게 하지만 반드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응답을 해 주세요. 그것은 객관적 사실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의심하지 않도록. 그래서 야시엘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 주시는데 유다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내일 너희들이 저 적진을 향해서 마주 나가면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를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하고 일러주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여호사밧은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다음 날 아침에 적진을 향해서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노래 잘하는 찬양대원들을 뽑아가지고 제일 앞에다 세우고 찬양을 하면서 나갔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하면서 찬양을 부르고 나갔어요.
그런데 적진에 도착을 해보니까 적군들이 다 죽어서 송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유인즉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복병을 일으켜가지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은 적진에 도착해 보니까 다 송장이 되어 있고 손 하나 대지 않고 승리를 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여호사밧 왕의 그 기도는 어떤 정예 군대보다도 강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반신반의하는 이런 자세로 하면은 안 됩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기쁘게 응답해 주십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내 아들 좀 고쳐주시오. 이 아들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불에도 물에도 그냥 가리질 않고 자빠지고 그러니까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시오 하고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한다는 말이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할 수 있거든. 그러자 예수님께서 당장 아주 그 아버지에게 책망을 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면서 막 호통을 친 거예요. 그 소리에 이 아버지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주여, 제가 믿나이다. 제게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아들의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아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할 때 우리 자세가 반신반의한 이런 거,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의 자세는 주님께 어떤 것도 응답받기가 어렵습니다.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밖에는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 없습니다 하는 이 아사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신반의한 자세로 이렇게 기도하면 예수님 책망하는 것처럼 우리가 책망받아요. 너는 기도하면서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하려고 벌써 계획 다 세워놨네? 이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저 주님 아니면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전쟁터에 지금 아사가 마주하고 있는데 이제는 물러날 길도 없어요. 주님밖에 우리를 도와주실 수밖에 없고 주님 아니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절박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기도를 했더니 주님께서 즉시 응답한 거죠.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것은 무엇 하나라도 주님께 얻기를 생각도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문제를 놓고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고요, 우리가 주님께 아사처럼 간절히 부르짖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밖에는 나를 도와주실 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정말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기도할 때 해결될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내 자신이 문제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믿음 없는 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높이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랬어요. 아사 왕의 이 기도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이 말을 순서를 바꾸면 하나님은 우리의 주이십니다 이 말 아니에요. 그 주자가 개인적으로 말할 때는 내 주인이다 하는 뜻이지만 나라를 두고 말할 때는 임금 주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유다 나라의 왕이십니다. 이 말을 아사 왕이 기도하면서 고백한 거예요.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은 우리 유다 나라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 한마디에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이 지금 유다 왕이 아사지 않습니까? 왕인 아사 자기가 하나님을 유다 나라의 왕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기는 왕의 자리에서 내려앉고 하나님을 유다 나라의 왕으로 모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아사 자기 백성이 아니라니까요. 자기는 그 백성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위에서 내려앉고 하나님을 그 자리에 왕으로 모신 거예요. 그러면은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습니까? 아주 이거 고단히 어떤 그런 그 신앙적 계산하에서 지금 이런 고백이 나온 거예요. 이 보통 신앙으로 고백할 수 없는 부분이죠. 자, 이렇게 해놓고 원하건대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얘기하는데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질까 싶어가 걱정이 돼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는 이 말은 우리 유다 백성이 저 적군들에게 지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이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 적군들의 연합군들이 유다 백성들을 치러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싸우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보통 수가 높은 수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싸우러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우리 유다가 지는 것은 하나님이 지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여기에 개입을 안 하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안 하실 수가 없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11절 한 절의 아사 왕의 기도가 유다 나라의 운명을 바꿔놨어요. 패망 직전에서 구원받는 유다 나라의 운명을 바꿔놨어요. 그런데 아사 왕의 기도 내용만 딱 거기 뽑아서 글자 수를 세보면 111자입니다. 요 하나의 기도가 유다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참 놀라운 기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 한마디 한마디에 무엇이 그리 중요해가지고 이 기도 하나를 통해서 나라에 흥망성쇠가 달려있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할 수가 있었을까? 우리가 그 비결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비결을. 하나님을 왕으로 아사 왕이 고백을 하게 되니까 당연히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적군들이 유다를 친다는 것은 하나님과 싸우겠다는 것이 되고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실 수밖에 없는 이런 기도였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 하나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이 일에 내가 패하거나 잘못되어지게 되면 내 하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이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 문제가 잘 해결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일에 하나님이 개입을 안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오늘 우리가 아사를 통해서 배워야 할 부분입니다. 사탄이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을 괴롭히고 고통에 빠뜨리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이것을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거를 철저히 믿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사탄이 함부로 건드리질 못해요. 왜? 건드리면 하나님을 개입시키게 하니까 건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를 모르는 사람은 사탄이 심심하면 건드립니다. 심심하면 건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무런 역사를 못하는 그런 바보 같은 성도가 되어 있으니까 그저 어려워 죽겠다 소리만 하고 안 되면은 하나님 원망이나 해버리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사탄의 장난감처럼 이용되는 거예요. 내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걸 좀 확실히 믿고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내가 여기에서 욕을 먹는 것은 하나님이 욕을 먹게 되는 것이고 내가 패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패배하는 것이 됩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전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찌 가만히 보고만 계시겠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기도 하나를 해도 달라요. 누가? 사탄이 더 잘 알아. 우리는 사탄이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즉시 개입하셔서 이 에디오피아 100만 대군을 하나님이 치십니다.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12절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스 사람들을 치시니 그랬어요. 치시니 다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시니. 그런데 치실 때 어떻게 치시느냐? 아사와 유다 백성들 앞에서 치셨다 그랬어요. 아사가 뭐예요? 기도한 사람 아니에요. 기도한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 앞에서 하나님이 쳐서 확실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잘해야 돼요. 잘못된 기도를 하면 무서운 현실이 눈앞에 나타나요. 무서운 현실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잘 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아사와 유다 백성들 앞에서 치고 이제 도망가는 사람들은 유다 병사들이 뒤쫓아가 가지고 다 처리를 하는데, 13절에 거기 보면은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랬어요.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손을 대면 아예 그냥 실을 말려버려요. 후환이 없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뭐 신무기 많이 갖추고 군사 많이 모집해가 대군을 이끌고 나간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고, 이 전쟁에는 너희들이 싸울 게 없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이 본문은 좀 특이한 게, 다른 데도 많은 전쟁 사건에서 승리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때는 보면은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어려움 당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에게 먼저 연락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습니까? 물어보고, 이사야가 기도하고 히스기야도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사건에서는 선지자, 제사장, 어느 누구도
기도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아사 왕의 기도예요. 아사 왕의 기도.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아사가 하나님을 우리 유다의 왕입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렇게 한 것처럼 아사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게 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 유다 백성들을 아사에게 맡겨주었어요. 맡겨주었는데 위기가 생겼을 적에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유다의 왕이 되세요 하고 이렇게 맡겨주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맡겨준 아사 왕이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맡은 자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사장, 선지자,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아사에게 맡겨주었기 때문에 아사의 기도를 하나님이 먼저 들으시는 거예요. 먼저. 맡은 자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맡은 자의 기도.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가정에 응답을 주실 때 가장을 통해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그 가장에게 맡겨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가장이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제일 빨리 응답받는 거죠. 그런데 가장은 전혀 하나님을 모르니 다른 식구들이 새벽마다 눈물을 흘리며 주여 주여 해샀지만 그 기도의 응답은 많이 더딘 거예요. 더뎌요. 그래서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가장이 정신 차리고 먼저 기도해야 돼요. 가장이. 나라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대통령이 먼저 기도해야 돼요. 대통령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 한 사람의 기도가 나라를 구한다니까요. 그래서 미국 백악관에는 대통령 집무실에 항상 기도실이 있단 말이에요. 기도실이. 의사당에도 국회의원들도 기도하라고 기도실이 있단 말이에요. 기도실이. 그래서 맡은 자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먼저 들어주시기 때문에 맡은 자들의 기도가 중요해요. 교회도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성도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주의 종의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 이 양무리들을 주의 종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종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저에게 맡겨주신 이 백성들의 이 고통을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먼저 들으신다니까요. 먼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의 통로를 어떻게 주시는지 이것만 잘 알아도 우리가 기도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믿음만 의지하고 통로는 완전히 무시하고 내가 하면 되지 목사가 하나 내가 하나 다 똑같은데 그래 생각할 수도 있겠죠. 왜? 자기 믿음이니까. 나라에 어려움이 많고 아무리 백성들이 기도하고 해도 대통령 한 번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데요. 하나님은 그걸 보고자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사 왕은 자기가 왕위에서 내려앉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한 것처럼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 주지 않으실 수가 없죠. 영국의 존 낙서 목사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 안 하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그랬습니다. 기도의 무릎 위에 놓인 나라는 많은 군대를 가진 나라보다 강합니다. 7월 27일은 우리나라 정전협정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에 판문점에서 유엔군 대표 윌리엄 해리슨 미군 중장과 공산군 대표 북한 인민군 대장 나밀이 또 중공군 창관자 이렇게 해서 세 사람이 정전협정문에 사인을 하게 됐습니다. 비로소 이 정전협정이 이루어짐으로써 27일 밤 10시를 기해서 모든 총소리가 그치고 대포소리가 그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대표는 이 정전협정서에 사인이 없어요. 하나도.
왜 그랬냐? 이승만 대통령께서 휴전을 반대했기 때문에. 휴전은 우리는 못한다. 우리는 우리 국군을만 가지고라도 계속 전쟁을 하겠다. 이러면서 버틴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전쟁을 좋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당시에 국제 정세를 아주 꿰뚫어 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버티기를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휴전 이 협정서 이 한 장을 가지고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6.25 전쟁 때는 유엔군이 정말 여행스럽게도 소련 대포가 빠지는 바람에 유엔군이 참전을 할 수 있었지만 다시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5개국 중에 소련과 중공이 반대하면 안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국제 정세를 이승만 대통령이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협정서, 그 휴전 협정서, 그 휴지 조각에 불과한데 그걸 믿고 우리가 뭘 그 휴전에 그 사인을 하냐? 우리는 못한다. 이렇게 막 버틴 거예요. 이것도 버틴 이유가 그 당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이 대통령이 출마할 때 공약 사항이 뭐냐면 한국 전쟁을 빨리 종식시키겠다. 이걸 공약으로 걸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자기 선거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시간에 쫓기고 있어 지금. 빨리 종전을 시켜야 되는데 이걸 빨리 못하면 자기 지지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버티고 있으니까 지금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속이 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기를 이승만 대통령이 대신에 뭘 요구했냐? 우리는 이제 사회는 못한다. 그 대신에 한미 방위 조약을 체결하도록 하자. 이걸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미국 대통령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당신이 여기 휴전 협정서에 동의를 한다는 조건 하에서 우리가 한미 방위 조약을 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편지가 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행이 된 것이 한미 방위 조약이 체결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당시 이 국제 정세를 꿰뚫어 보고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휴전 협정서 이건 아무 힘이 없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70년을 내다보고 이 한미 동맹 조약을 맺어낸 거예요. 이것이 있었기에 지금 70년 동안을 버틸 수가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전쟁 이후에 휴전 상태에서 70년이 간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10년 넘어가기도 어렵고 20년 넘어가기도 어려웠어요. 지금에 보면 정말 이게 신의 한 수였다 이래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8월 8일 날 한미 동맹 조인식을 하고 10월 1일에 가서 정식 이제 조인을 하고 발효는 언제 됐느냐? 54년 7월에 가서 발효가 됐어요. 그리고 미군이 주둔하는 걸로 하고 모든 상방이 어느 나라든 누가 침략을 받을 때는 같이 공동 대응을 한다. 이 조약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오늘까지 이 대한민국이 버틸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자꾸 미군 물러가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북한이 우리끼리 하는 그 사이트에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러시아 다 나가라고 해가 없지 않느냐. 너것도 미군 빨리 나가라 해라. 그러면 우리끼리 통일하자. 이게 북한의 전술인데 여기에 자꾸 휘말려가 좌파들이 지금 미군 물러가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번 27일 날 2만 5천 명 좌파들이 그 미군 부대를 완전히 둘러싸고 이렇게 미군 부대를 우리가 나가도록 압력을 넣자. 이런 운동을 펼친다고 그래요. 참 기가 막힌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가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기도죠. 대통령도 정말 이럴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한국교회가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한국교회가 있는 한 하나님께서 이 1200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로 공산주의에 뺏기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첫째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하나님 백성들을 살 길이 없죠. 이제 우리도 위기 만났을 때 개인이나 나라나 사회나 가정이나 아사와 같이 이렇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70년 동안 휴지 조각에 불과한 이 협정서가 지켜질 수 있도록 되어진 것이 한미 동맹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가 무너지지 않도록 이 나라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경제도 국방도 정치 외교도 다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서 이 나라를 들어서 세계 열방의 제3국가로 쓰임받도록 크게 사용해 주옵소서. 오늘날 이 대한민국을 오늘처럼 5,000년 역사에 이렇게 높여주신 때가 없는 줄로 압니다. 세계 어느 곳을 가도 대한민국이 위상이 이렇게 높아지고 하는 것은 바로 세계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제3국가로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이 이 뜻을 잘 깨닫고 한국교회는 하나 돼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는 공산주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참히 죽어가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정전 70년을 버티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 대한민국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여 주시고 또 세계 열방에 정말 평화의 도구로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는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